압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무시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도 오는 시험이나 고난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해서 우울하고 고난당해서 슬프고 고난당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래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내가 실수하든 내가 잘못해서 완악해서 오는 고난도 또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애매히 오는 고난들이 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또 고난 당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그 고난이 하늘나라에 뭘로 바뀌니까? 상으로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너무 심하면 기도도 안 해버리고 또는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기도하시오. 나는 기도할 생각도 없고 여력도 없어. 또 이렇게까지 심하게 참 고통을 당하는 분 또는 마음의 상처와 모든 스트레스로 인한 고난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부르는 또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그런 때도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4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7절 8절 읽어보세요.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또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고난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또 원망을 발 쭉 뻗고 그냥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난당하니까 너무 괴롭더래. 고난당하니까 너무 슬프더래. 그 다음에 너무 외롭더래. 정말 외롭더래. 스트레스로 저녁에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는 때가 많대. 스트레스. 복잡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 방언기도 하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그 복잡한 생각과 힘들고 어려운 거, 복잡한 문제, 애롭고 무서운 것이 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좀 사라진다. 애롭지. 너무나 슬프지. 각가지 고민과 염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난 당하면은 또 기쁜 일이 생기든지 간에 복잡한 스트레스 문제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럴 때는 그때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마침 좋은 일, 은혜를 받아서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좋은 소식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다든지 간증을 들었다든지 즐거울 때가 있다. 생각보다 수입이 더 이렇게 생기는 수도 있고, 모처럼 형제가나 친한 친구 중에 좋은 소식을 그럴 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 아, 오늘 즐겁네. 야, 한 잔 먹자고 한 잔 먹지 말래. 성찬식 때 포도주, 이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약간 이제 와인식으로 좀 술기가 있어. 근데 그 빼고 술기 있는, 도수가 있는 술을,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게 술 취했다고 한대, 주님은. 그건 술 취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생각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유튜브를 한참 보고 있어봐. 그러면 유튜브에 빠져. 아니, 좋은 소식이라 정보라든지 또 건강에 대한 상식에 처음엔 좋아. 근데 그거 보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보다 보면은 이제 묘상한 것들 자연히 눈길 가고 보게 되지. 그럼 뭐해? 마음으로 죄짓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음심을 뿜고 간음하고 호색하고 뭐 그건 대수가 없어. 대수가 없어. 실제 행동만 안 옮겨서 그러지 대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을 모시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할 때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방언 기도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생각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해. 그러나 대다수의 방언은 자기도 몰라. 뭘 해야만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애언으로 통변돼야 알아. 근데 내가 무슨 방언 기도를 막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생각하는, 간절히 생각하는, 요구하는 문제가 방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변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기도를 하는데 몰라. 오직하면은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 몰라서 궁금해. 저분이 저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 중심 말만 딱 방언의 애언으로 통변으로 딱 들려주더라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할 거다? 야, 포도주 안 취하게 먹으면 돼. 와인 요새 얼마나 좋아. 여기 지금 웬만한 기독교인들도 여자분들도 가서 와인 청해갖고 그 와인 또 싸지도 않다고 비싸다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큰 교회 우리가 권사님이야. 권사란 소리 하지 말든지. 왜 아이 먹냐고. 왜 취하고 먹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울 때는 찬송합시다. 거룩한 찬송을 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그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돼서 주님이 영으로 성령의 역사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그 찬송 부르면 다 알아.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갔네. 오늘 그래서 막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듣기가 싫어요. 왜? 찬양은 부르는데 뭘로 찬양을 안 부르니까. 육신과 감정과 정서로만 막 정감으로만 부르지 뭘로? 성령에 충만해서 부르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막 찬양 부르고 막 춤추고 하면 다 기쁘고 좋고 그러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싫은 거야. 왜?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찬송이니까, 복음성가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복음성가니까. 그 구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역겨운 거야. 싫은 거야. 이제 그 정도 되려면 또 우리도 분발을 해야 되고. 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복음성가를 안 되면 집에서 이게 마이크야.
꼭 그런 본을 따서 빌어야지. 마이크야.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든지 하든 될 수 있으면 복음성이나 찬양이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찬양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부를 때 잊어진다니까. 아니 여기서 새벽에 찬양 생각 몇 수십 번을 들은 찬양이래. 새벽에.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새벽에 그 찬양이 들었고 은혜가 됐던 찬양인데 어떤 날은 정말 그 찬양이 가사가 정말 내 것이 돼서 내 말씀이 돼서 내 감정과 내 사랑이 돼서 막 들려. 와, 야, 맨 들었던 찬양 그거 듣고 또 기도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어떤 날은 그게 생생한 주님의 음성, 생생한 성령의 시원한 찬양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합독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정말 병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그래서 웬만한 병은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하면 아이고 정신불련 아니야? 좀 심하게 조생병 아니야?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하여튼 요새는 이름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그런 병들이 다 어디에서 그냥 일반 용어로 하면 정신에서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불순종과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뇌부터 영적인 질병이 막 창궐하는 거야. 무슨 공황? 무슨 공황이라고 그러지? 공황장애. 다 뭐 끼리끼리인데 그게 다 누가 성령을 거듭난 내 영에 누가 들어가면은 그놈의 마영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 뭐 스트레스로 인한 뭐 등등 무슨 증후군 다 나와. 근데 내 머리, 이 머리는 주님의 머리인데 이 주님의 머리, 이 뇌나 뭐 뇌신경이나 뭐 뇌세포나 뇌혈관이나 전부 다 뼈나 살이나 다 근육이나 다 누구 건데 주님의 것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마시가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별 현상이 다 나와. 이런 변명도 안 나오는 병이 있고 또 변명이 안 나오니까 치료할 방법도 개발 안 하고 정신이 없어. 근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신에 가는 거, 뇌에 가는 거, 모든 병은 한마디로 하면 죄와 무증병이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냥 너무 심하게 말하고 말이야.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마병이야, 마병. 죄가 있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병이야, 마병.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막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앞서가는 분들도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고 실시해보니까 전부 다 병은 영적인 병부터 마음의 심적인 병이고 육신의 병이 다 병은 무슨 병? 마병이라니까. 그걸 아이고 그러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냐? 정신적인 또는 영혼의 병이 육신의 병이 이렇게 낫질 않고 낫은 것 같아도 또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방법은 딱 한마디 한 방법이요. 14절 다시 합독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상태와 병은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교회 장로들. 그러면
가르치고 치료하는 장로님은 목사님이고, 치료하는 장로님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별로 그러는데 그전에는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병들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낫고 그랬어.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여기서는 있겠지. 그 정말 앞서가는 장로님 누구예요? 성길조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말씀한 거 들어보는데 너무 앞서가고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예, 그런 분들은 정말, 또 이제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번에 그런 집회를 하니까, 임감열 목사님이 기름을 진짜 갖고 왔어. 근데 그 기름이 그 올리브 기름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목사님이 가져왔나? 나한테 통해갖고 이스라엘 올리브 기름을 임 목사님이 갖고 있다가 우리 치유 집회할 때 그놈 갖고 왔고 이렇게 발라줬다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게 병든 자가 있을 때가 그전에는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기름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또는 약간 발라주면서 기도를 했죠. 또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름을 또 뭘로 알아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은 뭐예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청하고 부탁할 거.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이 있으면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란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해서 설명하고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다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원천이신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래. 예수님의 믿음. 병자 선된다고 나서야? 아니야. 누가 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고쳐요?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고 믿음이 주가 되는 예수님이 고친다니까. 옛날에 내가 힘쓰고 기도하면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고쳐? 당신이 고치는가? 왜 큰 소리로 빽빽 기도하고 왜 손에다 막 힘을 넣어가지고 안수를 하냐고 그래.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괘씸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야. 아니,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열정이 쏟아나서 누르게도 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누가 고쳐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음의 원천, 믿음이신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지, 내가 꾹꾹 누르다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을 막 들먹인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누구 이름으로?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원천이 되고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누구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배우고 그것까지 토대하고 그게 실제 생활에 나타나고 할 때는 그 오랜 기간도 필요하네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를 구원하려면은 안수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안수기도할 때 손이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라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손. 또 그걸 누가야?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신다.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나서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원천이고 믿음으로 역사는 누구를 가득히 품으면 돼요? 예수님을 가득히 품으면. 자,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의인은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고, 의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 그 안에 누구의 씨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의 씨야.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으로 거듭난 너는 의인이야. 의를 행할 사람이야. 죄를 지을 수 없어. 그 씨가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씨가 되어버렸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씨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면은 사하심을 받고. 16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에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몇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오늘 또 목사님, 사모님 와가지고 사모님 치료해주고 제가 목사님 치료해주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아픈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막 뜨거워서 막. 아니 이 목으로 해서 등띠 하니까 등띠만 하는데 옆구리까지 막 뜨거워서 막. 목사님도 그래. 사모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수두룩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저도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서로 구해야 돼. 오늘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권사님과 얘기하다가 제가 손을 내려놔 있어요. 이렇게 그거에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열매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서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순복음교회 얼마나 커. 지금도 저 지방에 살면서 저기까지 간다. 순복음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 드린다. 또 알고 보니까 이 밑에 사거리 있죠. 그 신령함 안경 옛날에 우리가 갔을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때 뭐 안경, 눈 때문에, 안경 때문에 갔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와서 축복을 해주는 신령함 안경 가게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을 만난 거 오늘. 왜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됐냐면은 말씀 몇 마디 하다 손 내려놓으세요. 손을 안 쏘는데 내가 기뻐하는 열매다. 딱 주님이 그 말을 해주니까 이 권사님의 얼굴이고 뭐고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인사말 할 때 권사님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권사님 만났네요. 내가 가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야. 눈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지니 나중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네. 내가 기뻐하는 열매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이분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았던 그 아픈 얘기들을 막 털어놓더라. 내가 누구한테 털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얘기한다면서 막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사거리에 실로암 안경집 그때 한참 하던데, 순복음교회 장로님 권사님.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다 뭐라냐면, 순복음교회 저기 천주교자리에서 여기 올 때 그때 바로 여기 와갖고 여기서 초대 권사나 다름없이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우리가 찾아서 안경집에 가니까 그때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아유 조은 목사님 와서 축복한 교회예요. 아니 안경집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같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뭔데야 10년 가까이 됐나? 근데 오늘 거기서 만난 거예요. 다 그런데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다 있어. 시험에 그 장로님이 청년 때지 자기 보러 온다고 그러는데 자기 안 보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려고 숨어버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빗들어져갖고 그렇게 몸이 안 됐대. 결혼해갖고 이제 지금은 몇십 년 살고 되니까 지금은 자기 장로님이 불쌍하대. 불쌍하대. 이제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야. 지금은 불쌍하대.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다.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 집사님 어렸을 때 쭉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정말로 안 간대. 어린이집, 교회 어린이집 밥을 해주고 있는데, 조리사 자격이 있는데, 근데 예배는 안 드린대. 그게 왜 그러냐?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아프고, 육신으로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시라도 사하심을 받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럼 의인이 죄를 짓나요? 죄인이 지을 수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자백해라. 그래서 그걸 씻어버려라. 그래서 여전히 뭐로 살아? 의인으로. 의인들은 꼭 뭘 입고 있어요? 애복을 입고 있어. 예수님의 피로 씻은 구원의 옷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의의 고도, 애복을 입었다. 애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혹시 죄를 범하면은 서로 얘기할 처지가 되면 서로 허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강구는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또 믿음 있는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